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3절로 2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리와 여사나와 그 동리와 에브론과 그 동리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 유다가 전쟁을 참 많이 했지만 이렇게 동족끼리 한 전쟁은 매우 드물죠. 대부분 이방 나라와 전쟁했습니다. 블레셋과 아수르와 애굽과 여러 모압과 암몬, 이방 민족과 전쟁은 많이 했을지라도 이렇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충돌해서 전쟁한 것 참 드문 일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귀를 기울여봐야 할까? 이 전쟁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죠. 근데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여로보암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최초로 북쪽에 사마리아 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왕입니다. 원래는 르호보암의 신하였죠. 그런데 르호보암 때 그만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두지 않겠다 해서 10지파와 함께 사마리아 가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지요. 좀 그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같은 시대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었지만은 이미 유다의 르호보암은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컨대 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또 유다의 아비야의 전쟁,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 시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게임이 안 됩니다. 유다는 40만의 군사가 있었다고 그랬고 저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입니다. 갑절입니다. 처음부터 전쟁에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 전쟁의 승패는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과는 판이하게 유다가 승리했다. 왜 그랬을까?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방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을 멀리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게 첫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언약 아래 들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그 가운데에서도 전쟁의 결과는 유다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은 참패를 했고 여로보암은 이것 때문에 그때보다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약해지다가 마침내 죽었어요. 하나님 그를 치심으로 죽어버렸고, 오히려 아비야는 점점 더 이 전쟁을 계기로 나라가 강해지고 힘이 생겼다. 이런 결과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답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승자고 하나는 패자가 되었다. 왜일까? 예, 조금 간단한 얘기부터 하죠. 여기 여로보암이란 말과 성경에 보면 인명, 이름 뜻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잘 보면은 그 사람의 일생과 그 사람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로보암이란 것은 백성들이 다툰다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과연 이 이름대로 그는 왕과 다투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망명갔다가 나중에 가까스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참 복잡한 그의 삶이었죠. 여로보암 백성들이 다툰다. 그래서 그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할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비야란 말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 말입니다. 벌써 이름부터 확 차이 나죠. 아비야가 이끄는 유다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여로보암을 이겼다. 그 내용을 앞에 보면은 이제 아비야가 전쟁에 앞서 가지고 일장 연설하는 것이 13장 1절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첫째로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 소금 언약을 버리고 떠났다. 즉 언약에서 떠났던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은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의 섬기는 신은 우상이었다는 것.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모세의 법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와가지고 몇 가지 조건만 준다면 그가 제사장 되기 위해서 그들이 형편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기초를 제공했다. 이 세 가지를 아비야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선포합니다. 너희 이렇게 한 사람들 아니냐. 그때 아마 여로보암이 화가 났던 모양인지 그 아비야가 계속 말하고 있을 때 자기 군대의 일부를 저 유다 뒤쪽으로 보내가지고 복병을 심어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데부터 나온 거죠. 나중에 유다 사람이 딱 주위를 보니까 이상해요. 앞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적으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복병들, 이스라엘 복병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돼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위기를 당하게 된 거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참 특별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대혼란이 일어났고 우왕좌왕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이 참 깔끔하고 명확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했어요. 우리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은나팔 둘을 만들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평화가 올 때도 나팔을 불고, 잔치 때, 절기 때도 불고, 또 전쟁으로 나갈 때, 위험할 때도 나팔을 불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말씀을 기억하여 은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나팔을
보니까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처음에 소리 지르고 나중에 나팔을 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소리 질렀다. 마치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침내 마지막 날 큰 소리로 소리치니까 무너진 것처럼 이 세 가지 행동이 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시더라 이 말이죠. 결국은 이겼어요. 그래서 80만 가운데에서 50만 명이 죽었더라고 했어요. 대패한 것이죠. 왕도 나중엔 죽었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답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올 때까지 그들이 르호보암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소금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막상 그들이 복병과 앞에 있는 이스라엘 적병 사이에 끼어서 위기를 당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소리치고 간구하면서 또 제사장은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은 요동치 않고 일제히 함성을 질러서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라. 같은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패망하였고 의지했던 유다는 이기었더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승리하, 마지막까지 이기하는 그 요인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은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마침내 이기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약속이고 교훈이고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같이 구원받았어요. 같이 교회 나왔어요. 같이 신앙생활했어요. 마지막까지 이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의지한다는 것은 단지 의지하겠다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각각 행동이 나와 있어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한 것이고 의지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기 위치에서 나팔을 불러 하나님이 관심을 갖게 하신 것이고 이에 화답하여 온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 질러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 군대들을 다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보통 의지한다 할 때 마음으로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의지하는 것은 항상 수반되는 게 뭐냐면 행하는 거예요. 의지와 하나님을 의지함과 행하는 것은 결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분은 의지하는데 나는 행함이 없다. 이것은 마치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말과 똑같은 거죠.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해도 그는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았어요. 의지한다는 말로만 끝낸 게 아니라 당신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그대로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헬라어 성경 보니까 뭐냐면 말씀이 원인이 돼요. 말씀이 근거가 돼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에피라는 헬라어 그 명사의 그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근거가 돼요.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의지한다는 것은 찬송가의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나는 행동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고 오늘 순종한 아비야와 유다 나라에도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차례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주님의 방법대로 할 때 승리가 있어요.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미 성경 말씀했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자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했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요즘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들을 갖다 넣기 쉽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방법은 똑같아요. 태도는 똑같아요. 그건 뭐냐?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이 원인이 되어서 그 말씀이 하라고 하시니까 난 주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합니다.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심정적인 마음으로만 응원해서 난 그래 주님 의지해요.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야라는 왕이 저 열왕기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안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이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아비야라는 왕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을 따라서 했었고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역대하는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띈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전능하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뀔 리가 없다는 걸 우리는 많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바뀌느냐? 사람의 의지, 사람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사람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습관이 바뀌고 방법을 바꾼 것뿐이지 그분은 지금도 그 약속을 바꾸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화답하는 길은 뭐냐?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주를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로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기도하게 하시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가게 하시니 나도 가겠습니다.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라고 하시니까 내가 성경을 열고 그 말씀이 주의 음성에 청종하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회개하라 하시니까 회개하고 그 말씀이 오라 하시니까 오고 그것이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점점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의지하면 더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더 큰 역사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역사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한 번도 자기를 의지한 자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것이 우리 속에 날마다 찬송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도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한 시간, 정말 기도 시간이야말로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내 마음을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 그래 전심으로 주님, 내가 우리 주님의 도우심만을, 그것만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고 상달하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일생 동안 구주 예수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신 증거로 가득 채워지고 더욱더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과 사귐이 풍성하고, 그래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이 밤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한 자들이